그 기도 신원제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내 사명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가서 엄청 기뻤습니다. 어떤 영어를 막 전도해서 교회를 막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단속이 심해서 공안들의 단속이 심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거에 1시간 2시간 걸었어도 엄청 힘들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는 일이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 삶의 일이 내 사명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고급 식당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섹스피어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섹스피어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궁시렁거렸어요. 그러자 막 중얼중얼 사람 차별하는 거야. 섹스피어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왜 섹스피어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찝찝 매는 거야. 막 예의를 갖추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나는 뭐 하찮은 송서부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자아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섹스피어가 그 청년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서 그 청년을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섹스피어가 한 말이 유명하게 됐지요.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네. 나는 글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나. 그때 그 청년이 그 한마디에 감동돼서 이 청년도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오늘 내가 상대에게 이분이 섹스피어가 이랬습니까? 자네도 여기서 비록 청소를 하지만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청소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대한테 말을 할 때 좀 이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은 영원한 청소부,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을 뻔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얼마나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따지면 기적이 딴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산이면 재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격려할 때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우리 안산에 그 아름다운 무슨 교회지? 거기에 그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지하교회에서 개척하고 한 명이 안 오는데 어쩌다 한 명이 문을 삥 열면 부담스러워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그 사모도 애기들도 지하에서 막 아토피가 걸려갖고 막 천식이 걸리고 막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끊임없이 그 목사님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설교를 너무 잘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목사가 될 거야. 근데 그 양반 지금 얼마나 10,000명이 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안산에서. 꿈의 교회지, 꿈의 교회.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로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동료를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섹스피어가 그 총사하는 청년에게 아름다운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말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심을 때, 건면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도 멋진 말을 하셔서 내 뒤에서 귀한 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에 작은 것 하나, 차량 운전, 안내, 또 음식,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또 그런 걸 못할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로서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쌓여질 때 그게 한 방울의 물이 구름이 되어서 그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장물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외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죠. 우리는 원체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보면 막 우리나라가 전쟁 날 것 같이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공산국가가 될 것 같이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진짜 제가 그 라오스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보고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야처럼 젊은 나이에 이 라오스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복음을 그 땅에 심으려고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자식들 가리키면서 그 선교사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권면의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심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직장이 연합해야 되고, 또 나의 사업장이 연합해야 되고, 같이 가는 것이 연합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기적의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성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든, 내 사업장의 일이든, 내 직장의 일이든 그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주부니까 그냥 뭐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남 잘 때 나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되고, 남 잘 때 나 기도해야 되고, 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냥 바라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때 내 삶 속에서 나만 일어납니까? 내 주위에서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하나님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선결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선결하면 됩니까? 가족이 다 선결해야죠. 교회에서 목사만 선결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다 선결하셔야 되죠. 내 사업장에서 오너인 사장만 선결해야 됩니까? 다 선결해야 되죠.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야 너만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해서 선결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십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노력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귀한 일이 열리려면은 다 순결에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는 가정을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될 수는 없지만 노력하셔서 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결해야 되는데 이 성결이 도대체 뭐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지금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들어가는 첫 문문 속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속에 요단강이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도대체 요단강이 지금 홍수가 범람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를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너의 질병 속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걸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물질을 어떻게 어렵냐 이거야. 물질을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건너가게 해주는 그게 뭐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뭡니까? 도대체 이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지시한 일이 바로 3일 동안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우리가 가서 뭐 도둑질하고 사기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뭐 하시는 분도 덜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남한테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막 일부러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고 다닙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원하는 이 성결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우리 마음으로 나한테 잘한 사람은 무조건 이쁘죠.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들은 또 무조건 미워요. 그리고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으는 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짓는 죄는 마음과 입으로 많이 우리가 죄를 짓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귀한 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시는 근데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회개하실 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는 게. 우리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할 거를 쓰십시오. 하나님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그래도 나 건강 주셔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점심을 교회에서 잘 먹게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를 쓰세요. 그러면 회개할 것도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남이 보기 창피하면 혹시 가족이 보기나 남이 봐면 안 될 거 있으면 내가 쓰고 기도하고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쓰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성결하라. 막 모욕했습니까? 막 모욕하면 성결해집니까?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 윗집에서 너무 깡깡거려서 막 내가 XXX 하면서 욕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할 걸 그랬네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막 옆에서 끼어들게 하면서 빵빵빵 그랬어. 또 막 XX 막 욕했어. 하나님, 내가 운전하면서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람은 좀 용서할 걸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할 게 엄청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이한 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 만약에 자녀가 몰래 죄를 졌어. 만약에 혜은이가 할머니가 돈을 만약에 5만 원을 줬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5만 원을 다 썼어.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그 5만 원을 가지고 쓸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할머니가 5만 원을 줬는데 내가 사실은 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엄마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다 말하고 쓸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식이 얄밉습니까? 밉습니까? 이쁘죠?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니까 더 주고 싶어. 더 뭔지 내 자녀에게 베풀고 싶어. 하나님도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많죠. 욕심이 제일 많죠. 탐심이 제일 많죠. 골레서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 욕심, 내가 너무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욕심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탐심 중에 딴 거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악의와 비방이다.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뭐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다.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섹스피어 얘기했죠.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아름다운 말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특히 자식한테, 자식이 좀 속색인다고 되겠어. 아유, 너 가진 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게 아유, 야, 그 대기업에다 서류 넣는다고 되겠어? 막 이렇게 자식을 막 비하해. 그게 아니라 공부는 못했지만 엄마가 너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 20년을 기도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대기업에 만약에 들어가서 사원이 되면 너는 진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말이 씨가 돼요. 말도 심으니까, 좋은 말을 심으니까 좋은 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게 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어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합니다. 또 성결하실 때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활동을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귀한 일을 보여주실까? 왜 기적을 보여주실까? 왜? 나 막 돈 막 10억 100억 벌어서 자식에게 막 물려주라고 나한테 돈을 허락하셨을까? 건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열어주셨을 때, 기적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럼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이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질병의 풍랑을 만났던, 물질의 풍랑을 만났던, 자식의 풍랑을 만났던,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났던 간에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서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물질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세상으로 다 가버려. 또 교회 다니다 상처받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으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세상으로 또 가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 귀한 일,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기적이고 귀한 일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손 얹으면 암이 떠나가고, 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그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면 귀한 일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김우선 집사님 먼저 제가 잘 지나다닐 때도 저 뒤로, 어떨 때는 막 귀찮아 죽겠어, 막 저 뒤로 돌아서 저기 갔다 올 때도 김우선 집사님인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나도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별로 장사에 도움되지 않는 얘기들을 거기서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이 앉아야 되는데 고객들, 물론 그거 거기서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고객이 될 수 있지요. 근데 김호순 집사님이 굉장히 그 성격이 뭐냐면, 그 남한테 진짜 싫은 소리를 전혀 못 하시는, 막 그 옷을 입었다가 또 햇빛에 가서 보였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벗었다가 또 입었다가, 그러면서 나는 그랬어요. 야, 웬만한 사람은 장사 못하겠다. 응? 근데 그 뜻을 다 받아주고, 안 사고 가도 다 받아주고, 사고 가면 더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뱉어놓으면 괜찮은데 나쁜 말을 자꾸 뱉어놓으면 김호순 집사님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그 무속인 그 양반이 오셔서 너무 거기 진치고 있으면 그 영이 그 사업장에 그 지역의 영을 같이 합세를 해버리면 김호순 집사님이 그냥 1시간 기도해야 될 거를 2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 좋은 긍정적인 사람이 와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그 가게에서 와서 있는 것은 김호순 집사님의 모든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게를 출입하는 자들이 나한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움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말씀이 심어지면, 그러니까 김호순 집사님이 말씀을 많이 심은 날은 뭔지 변화가 있어요. 그 사업장에 기도를 많이 심은 날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귀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여기 기적이 뭡니까?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풍랑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변함없게 하시게 하려고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고 믿음을 변곡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며 또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십자가에만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삶도 부활이에요. 육으로도 부활되지만 영으로도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부활의 역사가 그게 물질의 문제가 부활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부활됩니다. 자식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반드시 부활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귀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목적은 또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면 내가 건강 먹고 단 하루라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안 믿는 자녀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증인, 내가 막 멀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만약에 내 이웃에게 내 하던 옆집에라도 공 들이셔야 됩니다. 복음 그냥 안 전해집니다. 요새는 강박해서 있는 거 하나라도 김치라도 담가서 겉절이라도 갖다 주면서 내가 오늘 담갔는데 한번 맛봐 막 이러면서 어느 날 친하게 되면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좀 말해줄까? 근데 받은 게 많으면 들어요. 그러면 때가 어떤지 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내가 질병의 기적이, 물질의 기적이, 사업장의 기적이, 자녀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일을 하셔야 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가서 땅 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가까운 첫째는 배우자, 자식, 이웃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입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시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리게 합니다.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창고, 하늘에 있는 복의 창고를 여는 게 기도입니다. 열쇠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골로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환경 속에 낙심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귀한 일, 선교한 가운데 귀한 일을 체험하셔서 이제는 내 거만 하지 마시고 나눔하시고 나눔. 김호선 집사님네 가서 잠깐 있는 동안 거기에 제가 요번에 선교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해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와서 식사까지 하고 가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 재산을 막 모으는데 힘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오늘 누구 뭐 갖다 줄 거 없나? 그거 하신대. 근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제가 설교할 때 얘기 드리죠. 내가 쓰지 않는 세습비는 남 다 주고 교회에다 갖다 놔. 또 내가 먹기 싫은 그 식용유 제일 싸구려 그거는 남 줘. 그리고 막 포도씨유, 프랑스제 포도씨유 이런 거는 자기가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좋은 건 남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말했다고 내가 안 쓰는 거는 남 주고 내가 싫은 건 남 주고 좋은 건 내가 먹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쁜 건 내가 먹고 배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 남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나눠주는 거. 눈 뜨면 오늘 누구 뭐 줄 거 없나? 그거 제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져 구제했더니 부하게 된대. 세상 사람들은 가도히 아껴야지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져 구제했더니 부하게 됐대. 가도히 아꼈더니 가난하게 됐대. 어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이잖아. 여러분들 이왕 이 땅에서 남은 생애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남은 생애 속에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거 나누면 하나님이 더해 준대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뭡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구제가 나눔이에요. 선교가 나눔입니다. 이왕이면 나눠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기적과 비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기도는 단